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깜깜해서 앞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인데요. 예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이색 카페를 막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카페가 불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그런 카페예요. 칠흑 같은 어둠, 진짜 불빛이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암실 같은 데에서 거기서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적외선 이 고글을 쓴 이제 관리자가 안내를 해가지고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고 손 이렇게 딱 대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먹고 음료수 먹고 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이색 체험을 하는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다 주는 거 먹고 뭐 그 어두움 속에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각이 막 예민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이색 체험을 해보는 그런 카페가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눈이 어두움에 적응돼서 어느 정도는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인지하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빛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제가 말했던 그런 카페는 완전 밀실, 암실 이런 데라서 빛이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몽골 친구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루 한 적이 있어요. 몽골은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울란바토르를 제외한 다른 이제 지역들은 이렇게 울란바토르는 도시로 좀 이렇게 번화하게 되어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진짜 우리나라 시골보다 더 시골이더라고요. 물론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몽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 드넓은 초원, 풀밭, 그리고 집이 듬성듬성 이렇게 있어요. 길도 없어요. 길도 딱히 없고 그냥 내가 가는 게 길이에요. 그렇게 뭐 차가 지나다닐 때 항상 이렇게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없어서 막 항상 막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이동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집이 듬성듬성 있고 도로도 잘 안 깔려 있고 뭐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건 전혀 기대할 수도 없죠. 제가 갔던 곳도 그런 곳이었는데 홈스테이를 할 때 집에서 그 친구들과 막 몸짓으로 막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대화를 하다가 다른 친구 집에 가보자. 거기에도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가보자 하고 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려고 집 밖에 나왔는데 뭐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변에는 풀밭하고 산밖에 없어요. 산도 아니죠. 그냥 이제 동산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밤인데다가 주변에 불빛이 없어서 너무 깜깜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집에 있는 불빛만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달도 막 구름에 가리워서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깜깜하고 등불도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데 몽골 사람은 시력이 좋잖아요. 시력이 좋다라는 게 멀리를 보는 것만 시력이 좋은 게 아니고 어두운데도 보더라고요.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몽골 사람들은 가로등 없는데 농구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농구를 하고 있어요. 골대에다 막 농구를 해요. 눈이 진짜 좋아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이 막 저랑 이제 같이 있었던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막 갈 수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손을 잡고서 이제 이끌어서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데 옆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요. 뭐야? 그러고 봤더니 말이 막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말들이 이제 주변에서 있으니까 막 엎드려 있고 그래서 막 깜짝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빛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어둠이 또 이렇게 답답하구나. 내게 빛이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면 내가 못 살겠다.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어둠을 벗어나는 길은 빛이 비춰지거나 또 나를 인도해 줄 누군가가 내가 의지해야 할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한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전후로 해서 갈릴리 특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 7장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저희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래도 이게 뭔가 자꾸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형제들이 푸시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선 난 안 가겠다라고 말해놓고 조용히 예루살렘을 가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선포를 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세요. 그리고 이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데 그 사건이 있은 즈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언쟁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련회 때 나눴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7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예수님이 그 생명의 물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이 사건 전부터 유대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조금이라도 뭔가 시비가 걸 만한 것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간음을 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적발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려고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보면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53절,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대괄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대괄호로 이렇게 그 앞에 53절하고 11절하고 끝에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성경 사본에는 성경이 굉장히 다양한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 성경 사본의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다는 의미예요. 이 본문이 어떤 사본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좀 오래된 많은 인정을 받고 굉장히 오래된 사본들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없는 본문이 후대에 삽입이 된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본문이 앞부분과 연결된 그 내용이라고 봐도 그냥 원래 있었던 본문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거나 어떤 뭐 신학적인 오류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없어도 사실은 앞에서 7장 53절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의 그 말씀을 바로 이어서 붙여도 사실 뭐 이상할 것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주장이 맞든지 간에 8장 11절까지의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이 초막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그 명절 절기의 배경으로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초막절이 끝나는 시점에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초막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절기 때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오는, 여인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머무는 그 뜰, 여인의 뜰에 4개의 황금 촛대에다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을 빛으로 밝힌다는 그 상징적인 의식을 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행하는 그 절기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풍습을 배경으로 활용해서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불빛이 비춰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어떤 메타포로 사용하시면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심으로, 요한복음 4장 수련회 때 얘기했을 때는 바로 우물가가 있었잖아요. 그 우물물을 메타포로 사용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런 활용을 잘 하셨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심으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참빛, 이 촛불에 있는 그 빛과는 차원이 다른 내가 이 세상을 비추러 온 참 빛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빛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계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게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개념과 풍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거룩하신, 존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이라는 표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가 얼굴에 막 광채가 막 가득했고, 그런 것들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표현한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지난번 설교 때도 설명했지만 요한복음 내에 7번 사용하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하시는 그 내용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자기 선언을 하실 때 사용한 문구예요. 그거랑 똑같은 문구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I am who I am, 영어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세요. 그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으로 따지면 에고 에이미가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스스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 존귀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로 여기고 동등되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신성을 모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거짓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진리이며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보면 1장 4절에 보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내가 빛이다라고 말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빛이 아니다, 네가 무슨 빛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1장에서 언급된 대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셨어요.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어둠이 가득한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에 그 아름답고 밝은 환희의 공간이 깨어지고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생명과 소망을 잃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역사는 계속 암울한 이야기들 뿐이에요. 바로 직후에 나오는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잖아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그냥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가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 하나님이 홍수로 한번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이걸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근데 계속 가면 갈수록 인류는 부패하고 죄악을 짓고 인류가 번영하고 번성하는 만큼 죄도 그만큼 번성하고 아주 극악무다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인류를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둠이 가득한 죄와 사망으로
지배받고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인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두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던 어둠을 몰아내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말하잖아요. 맞나요? 이과 있어요? 맞니? 네. 7바퀴 반. 그 정도로 빠르잖아요. 근데 어둠이 사라지는 속도는,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이 사라지는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해요. 그만큼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계시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표현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계속 언쟁이 계속되지만 뒤로 가면 그 논쟁이 굉장히 더 심해져요. 뒷부분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다음번 설교 때도 아마 이제 본문을 같이 나누게 될 건데, 여기서 계속해서 아주 더 심하게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벌여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어둠에 여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행하신 일들 속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고 있고 또 그것이 보여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제 요한복음에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이사들이 막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오병이어는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건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막 다툴 때도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너도 그 예수에게 속아 넘어갔냐? 이 유대인 지도자들도 막 서로 막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막 헷갈리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진리인 게 깨달아지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존재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자기들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자초하는 꼴이 되거든요. 자신들의 가르침과 율법을 예수님이 자꾸 반박하잖아요. 너희도 틀렸다. 그거 틀린 소리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자꾸 이런 반박들을 하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자꾸 정반대되는 어떤 행동들을 취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맞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도 그걸 쉽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랑 다 뒤에서 서로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 다 뒤집어 엎었어요. 누가 여기서 이런 거 하라고 그랬냐고. 심기가 불편해지는 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요즘 묵상하는 큐티인 그 본문인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자꾸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그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세요. 안식일에 왜 그 밀 이삭을 자르냐? 길 가려고 그냥 베고 간 건데 그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이 받는 거죠.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어울리세요. 바리새인들은 저 상종 못할 것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막 그 사람에서 야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우리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랑 가서 먹고 마시고. 문둥병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아예 격리 조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마을로 들어오면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이걸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아예 그냥 상대조차 안 하고 아예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하세요? 손을 대요. 손을 대서 고쳐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보란듯이 막 병자를 고치고, 병자 고치면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일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런 자기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정반대되는 어떤 배치되는 이런 행동들을 자꾸 하시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것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자꾸만 자신들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과 다르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드러내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들의 썩은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중적인 자신들의 태도가 드러나고, 그게 드러나니까 자신들의 치부와 거짓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 그걸 딱 적발해냈어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반응 중에 하나는 막 화를 내는 거죠. 나 안 그랬어. 아니 나 아니거든. 오히려 화를 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이들의 어두움 가운데 비추셔서 이들의 죄악과 치부를 드러내셨는데 그때 분개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의 적용과 해석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왜곡되고 악용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율법을 지켰는데 너는 왜 못 지키냐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쓰였어요.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그것으로 사람들을 옥죄었어요.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알고 또 옳은 것임을 알면, 깨닫게 되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그게 맞다고 여겼고 그렇게 주장해 왔어도 그걸 인정하고 굴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 어둠을 비추셔서 내 죄악을 드러내셨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죄의 어둠을 드러내는 그 빛을 없애버리려고, 그 빛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알지만 그 어둠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맞는 말인데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반박을 못 할 만큼 맞는 말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어둠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심각한 논쟁을 계속 벌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논리적으로도 예수님의 말을 반박할 수 없으니까 음행한 여인을 잡아와서 시험하는 식의 비겁한 방식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난관에 빠뜨리려고 해요. 아주 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악하고 비겁한 방식으로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겉모습이나 예수님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그의 부모, 학벌 뭐 이런 것들,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왔으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나사렛 출신 아닌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바로 앞장에도 보면 나와요. 앞에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야? 말도 안 되지. 저 목수의 아들인데, 그 천한 목수 아들인데 무슨 목수 아들이 무슨 선지자가 돼, 메시아가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떳떳하게 말을 하죠.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뭐 얘기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비난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죠. 오히려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 자기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고 내가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태생적으로 이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사랑하고 죄를 마치 물 마시듯이 마시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 없고,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춰지면 내 더러움과 악함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그 빛을 싫어해요. 가끔 TV에 보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뭐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 보면 동물들 중에서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떠돌이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이 길거리 생활하다가 심하게 막 뭐 덫에 걸려가지고 막 상처를 입고 막 병에 걸려서 죽어가서 구조하기 위해서, 그 강아지 구조하기 위해서 그 자기 생명을 구조해주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 막 경계하잖아요. 막 으르렁거리고 막 물려고 하고 도망가고, 오히려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내 환부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신 그 분을 막 경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싫어하고 설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우, 또 설교네. 왜 싫은 거예요? 그게 옳은 말인지 아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면 그냥 웃기지도 않는 거죠. 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냥 헛소리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니까 내 마음에 콕콕 박히니까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나도 다 하는데 또 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중요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난 지금 그렇게 하기 싫은데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시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나를 살리기 위한 구원에 비친 것을 알면 그 빛을 싫어하고 피할 게 아니라 그 빛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항복하고 나를 내어 맡겨야 하는 건데도 우리는 여전히 거부하고, 아니 오히려 싫어해요. 그 빛을.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아, 불편해. 아, 목사님은 왜 항상 저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지? 뻔한 소리를 하지? 그게 맞는 말이니까 뻔한 소리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피드백을 돌아서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다 뻔한 소리해.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니까 뻔한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대충 전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요,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결심한다고, 그냥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다 못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꼴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입으로는 말로는 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난 의인이다, 난 잘났다, 난 잘못한 거 없다라는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냥 한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요. 내 신분은 의인이지만 내 속성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의인으로 살고 싶지만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고 쳐주시는 것이지 여전히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니까 내가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크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내가 차마 그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음행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너 내가 구원해 줬는데 너 왜 또 죄를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음행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인정하면 되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의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어요.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타락이 시작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지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생명을 누리는 길은 나의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록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구걸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이미 상태가 비참한데 뭘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구해야죠. 자녀가 그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비참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예언이가 집에서 항상 저를 졸졸 쫓아다녀요. 제가 그래서 껌딱지라고 부르는데, 집에만 있으면 막 저를 졸졸 쫓아다니고 막 계속 안아달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저보고 안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저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높이 있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안아서 보여달라고 해요. 안아주면 여기 막 가자고 그래요. 물 깎아 막 이런 거 달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먹었는데 또 달라고, 띠드 치즈 달라고 조금 전에 먹었는데 또 달라고 그래요. 막 그렇게 계속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려고, 또 간식 같은 거 찾기 위해서 저보고 항상 안아달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싫거나 밉지 않아요. 예언이가 그렇게 저한테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저기 창피하지도 않나, 지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아버지 보고 해달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하고 찾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아빠를 찾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하는 게. 너는 3살이 돼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하니 스스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찾아가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렇게 아빠를 찾는구나, 조금만 더 나이를 먹으면 나랑 안 놀아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들 혼자서 결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죄와 악함이 드러났는데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나의 무지와 무능함이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고 말하고 거부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정에서 보면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그 범죄자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거를 왜 인정을 못하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러고 있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어요. 모두 어두움에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빛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스스로가 빛인 것처럼 여겨요. 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그나마 회심해서 돌이킨 자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거지, 내 스스로는 결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 얘기 하시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빛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스스로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너 스스로 빛날 수 있어. 너 자신을 가꿔봐. 너 자신을 치장해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으면 너는 빛이 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빛이 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기를 엎드려 구하는 거죠.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보고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두움인데, 난 어떻게 해도 빛을 낼 수 없는데 나는 끝났다, 이게 아니라 빛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첫 번째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죄를 고백하는 대상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 고백 뒤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에 기뻐하면서 죄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항상 맞다 옳다라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은근히 이러한 태도로 많이 살아가요. 나도 다 아는데, 나도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그 속담처럼 풍어를 읊듯이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그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돈을 은행에 아무리 많이 저축해놔도 그것을 꺼내서 내가 쓰지 않으면 그 돈이 내게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그런 경험이 오래되고 풍성해서 내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지 않으면,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오늘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고3 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학교도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 과거에 암만 경험해봤자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생각과 행동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죠. 나도 인생을 겪을 만큼 겪어봤고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나도 해봤어. 이런 생각과 사고가 굳어지니까 잘 안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를 바라보면서, 학교에서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나이 많은 어른들이 고집스럽게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꼰대라고 말하죠. 꼰대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과연 우리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난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다는 그 태도로 날마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비난하는 그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나중에 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 경험이나 지식,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아도 나에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소리를 귀담아서 듣고 내가 틀릴 수 있으면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억울해서 막 화나고 싸웠어도
내가 잘못한 것들은 찾아서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예은이 엄마랑 한번 싸웠는데 인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상대방이 잘못한 건 되게 잘 생각나. 근데 내가 잘못한 거는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인정을 하는 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줏대 없이 그냥 자기 소신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얼마든지 실수하고 틀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어도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반응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냥 남 이야기로 듣는 거죠.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좋은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지지 않으면 그냥 남이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야, 이 이야기 들으니까 야, 네가 오늘 교회 왔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 안 오더라,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여기면 우리는 결단코 빛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진리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놓고, 그렇게 해놓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옆에서 같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봤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로 자신들의 왜곡된 시각과 거짓된 태도로 율법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드러내실 때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바알세불이 집혔다. 저 귀신 사단의 왕 능력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성령을 모욕하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죠. 예수님이 용서 못 받는 죄다라고 말하잖아요. 용서 못 받을 말까지 하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고 잊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뭔들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상처받고 내 친구, 내 옆에 지체가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죽이는 게 아니라도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백날 큐티 강조하고 신앙생활 의미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 같이 하자고 말하고 예배 시간 지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 배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알아, 중요한 거 알지만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상황이 안 돼,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니까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저부터가 그런 바리새인이에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본문도 설교하면 뻔하지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다른 사역자가 사역 잘하는 모습을 보면 막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 나도 해봤는데 저거는 그 교회니까 가능한 거야, 저 교회가 사람도 많고 여건도 괜찮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설교 노트를 꼭 쓰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청년 때는 막 열심히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안 썼는데, 일부러 의지적으로 좀 써야겠다. 설교 말씀이 더 귀에 잘 들어오도록,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 내 말씀으로 들리도록 해야겠다. 일부러 설교 노트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뭐 꼭 담임 목사님 아니더라도 설교 노트를 쓰려고 해요. 귀찮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도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설교 노트를 쓰면서 집중해서 듣다가 보면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모르고 있었던 말씀들이 귀에 들어와요. 아는 이야기였지만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그래 맞아, 저거를 내가 놓치고 있었지, 그것들이 들려요. 나도 알지만, 그리고 귀찮아서 하기 싫어도 다른 교육자분들이 하는 말은 되도록 듣고 참고하려고 해요.
내 경험으로 내가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고 그래도 좀 물어보려고 하고, 김동구 목사님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도 모르게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짧은 사람이면 무시하려는 태도가 생겨요. 청소년부 아이들 제가 얼마나 많이 무시했는지 몰라요. 미안해 얘들아, 과거에 그랬어. 어리다고 너무 쉽게 막 무시하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좀 조심했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으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바리새인 같은 제 모습을 봐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란 말씀은 이 세상의 어둠이란 뜻이에요. 어둠에는 빛이 비춰져야 돼요. 어둠은 어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싹트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악이 드러나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어둠으로 가려져 있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속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사망의 권세에 신음하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직접 오셔서. 당신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심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무지와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이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라고 달랐을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저 바리새인들 말하지만 우리라고 달랐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틀리지 않았다고, 나는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빛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나 스스로 빛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그 거짓에 속지 않고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다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의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그 비추시는 그 빛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 빛을 싫어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참담한 십자가가 내 자리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 참담한 십자가에 내가 걸려서 죽었어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틀렸음을, 내가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말씀과 공동체, 또 공동체의 지체들, 내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빛으로 나의 죄악을 비추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능력함을 비추시는데도 하나님,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다 안다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이켜서 나의 죄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 태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 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만 아버지, 내가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알기에 내 수치가 달아나고 오히려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감격 가운데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틀렸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지체들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음성 앞에 반응하며 엎드려서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나는 생명의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무지함을,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 참담한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오늘도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 빛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인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틀렸음을, 내가 여전히 모르고 있음을, 내가 주님을 잘 모르고 있음을 여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반응하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언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꿇어 엎드려 내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여전히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